내가 지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소중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인생의 꿈을, 비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또 우리 자라는 세대를 향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 때 일찍이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10배, 100배, 1000배 늘 구워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꿈꾸는 그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한국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를 기억하시죠?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결승 경기를 하는 도중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 같으면 교체하면 되는데 배드민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테이핑을 하고 이 부상된 부분을 테이프로 돌돌 말고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거머쥔 것입니다. 이 경기를 보던 어머니는 세영아 포기해라, 몸이 중하다. 어머니한테는 딸이 중하죠. 그런데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엄마는 엉엉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기업체에서 광고 모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혼이 너무 눈물겨운지라 많은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대부분 광고 모델과 인터뷰를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계 배드민턴계를 제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광고 모델을 하고 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배드민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 배드민턴 업계 랭킹 1위, 2위, 3위에 위치해 와 있는 자입니다. 그가 반드시 언젠가 세계를 또 제패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명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대단히 소중합니다만 놀라지 마세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질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소멸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전 세계 이 땅에 단 하나의 위대한 산 소망이 믿는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죄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드디어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 벽에 연합군의 한 군사가 글씨를 발견합니다. 이제 10분 후, 5분 후, 1분 후면 가스실에서 죽어갈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더 이상 이 땅에 생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손톱을 깎아가며 벽에 글씨를 세운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글씨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내 인생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신 이 긍휼의 사랑은 여전히 얼마나 큰가. 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에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산 소망을 어떻게 주셨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킴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쇠하고 사라지고 약화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지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유업으로 표현되어 있죠. 4절 따라해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산이 주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유산,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 것, 가장 소중한 축복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일찍이 이 도덕적 심성을 갖추고 긍휼의 마음을 안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것,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선대로부터 어떤 작은 물질적 유산을 갖는 것도 축복이죠. 이제 연말쯤 되면 담임 목사는 성도님을 볼 때 조심해요. 얼굴 표정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찬양 인도를 하는 인도자가 얼굴이 누락부락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연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혹시 얘기를 가니까. 목사도 엄청 눈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싱글벙글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님 하면 그날은 문제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싱글벙글면서 목사님 하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 하는데 마음이 평온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복 받았어요. 할머니 쪽에서 유산 상속이 왔는데 8천만 원이 왔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교양이 높으신가? 그건 좋은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8억이 왔으면 어떻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편에상 집안채가 와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등기 내려면 머리 아프겠다. 세금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겠다. 천만의 말씀 저한테 맡겨주시면 세무사 연결해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면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물이 유산으로 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8천만 원이 왔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며느리한테 온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며느리 것은 누구 것? 누구 것?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성도님. 아들 것은 또 며느리 것. 그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8천만 원의 유업과 비교할 수 없는 산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8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유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위대한 천국의 레거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위대한 유산이지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위대한 유산이지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는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으로서의 산소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산소망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인생의 미래의 꿈을 잘 성취해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해요. 그런데 알아야 돼, 언젠가는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럼 허무하잖아요. 허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멸하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같이 법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동기생 20명 중에서 16명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들이 30대 40대 판검사를 하고 대구지검 지검장을 하고 중앙지검으로 8년이나 하고 또 중앙청 국장이 되고, 그때 어깨가 빵빵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기사를 달고서 나타났을 때 목에 힘이 있었고 온 세상이 자기들의 주목 속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지금 만나보면 등산 다니고 옛 이야기하고 10년 지나면 결국 인생의 황혼길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소중해요. 인생의 이 땅의 산소망도 소중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니죠.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져갈 날이 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언젠가는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아니할 물질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부패하지 아니하는, 결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한 산소망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라 말씀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유업, 불면의 유업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제든지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오염됩니다. 더럽혀집니다. 사상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인류를 물질로부터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상, 아름다운 목표지요. 그 목표를 가지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때에 300만 명의 가진 자들을 죽였고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물질적 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삼부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정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천만 명이 굶주리고 10만 명의 강성 당원만 새끼 음식을 먹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혀진 권력으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므로 그들의 사상을 스스로 배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저들은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원 혁명을 일으키고 역시 1000만 명 이상의 가진 자들을 죽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공산당 일당 독재에 속한 자들만 부유한 삶을 살고 수많은 인민들이 굶주리는 이상한 나라, 사상을 스스로 배신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 어떤 장기 권력도, 그 어떤 장기 세력도 오염되지 아니하는 세력, 오염되지 아니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산소망, 이 유업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라 말씀합니다. 지상의 나라는요, 한때 아무리 강한 권세를 펴도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고 그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이태리 반도는 이 거대한 유럽 문명권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평화는 팍스 로마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오늘날 전 세계 법률을 올라가면 로마법으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유럽 전역과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북단을 통치했던 거대한 문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태리를 가면요, 가이드가 비행기 속에서 계속 강조해요. 이태리 로마에 딱 내리는 순간 백팩은 등에 등진 나의 짐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이태리 사람 거다. 누구 거다? 쓰리꾼 거다. 가슴으로 안아라. 그 거대한 문명국가가 남긴 유산이 쓰리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이태리 반도 끝에 섬이 하나 있어요. 시자 들어가는 섬. 무슨 섬이에요? 시칠리 섬. 놀라지 마세요. 지난 100년간 LA에서,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아틀란타에서 이 모든 대도시에 마피아 권력을 청하겠던 수장들은 이 시칠리 반도에서 다 배출해낸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이 남긴 유산이에요. 등 뒤에 칼을 꽂고 상대편 마피아 두목을 죽이고 수많은 마약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끔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캐톨릭 성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대한 마피아 권력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천년 문명 유산의 종말입니다. 어떤 권력도 쇠하지 아니하는 권력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초특급 강대국이죠.
천년 후 과연 오늘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쇠합니다. 국가가 그렇고 민족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엄앵란 김지미, 최은희, 윤정희, 문희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물들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면 꺼버려요. 안 봐요. 왜? 그때 20대 30대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인생이 반드시 쇠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남성들 신성일, 신영균, 최무령 진짜 내가 남자지만 반했어요. 근데 요즘 물론 한 분은 세상 떴습니다마는 가끔 나올 때 안 봅니다. 인생이 때가 되면 쇠하는 거예요. 권력도 때가 되면 쇠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천국의 유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산 소망의 유산이 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유산,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때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비행기 2대를 몰고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박아버렸습니다. 순간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비행기 유나이티드 103편 알카에다 테러범이 이 비행기를 몰고 워싱턴을 향해서 세계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이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객 타드 비머가 휘튼 대학 출신이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테러범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의 청년들 몇 명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시편 23편을 앙송하고 드디어 조종신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테러범과 싸운 것입니다. 테러범들은 우리의 계획이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돌진하는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급강하여서 결국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미셸 비머가 추모 찬송을 연주하였고 그의 아버지 타드 비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토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 그리고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아내 리자 비머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 레리 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킹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비행기에서 마지막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부인이 말합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 타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 뉴저지에 약 2만 5천 명이 출석 모였던 크리스천 여성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9.11 전까지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계속적으로 공포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가? 우리는,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향한 산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산소망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찰나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매몰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의 유산, 결코 썩지 아니하며 결코 부패하지 아니하며 결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 산소망을 붙들며 전진하는 생애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심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